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건강한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삼가 듣겠사오니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원하신 그대로 담을 수 있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서에 이제 어,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멸망한 날, 멸망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변 예루살렘을 그렇게 망가뜨렸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두 나라와 그 주변 나라를 멸망을 이야기하죠. 주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중에 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두로, 시돈 그쪽이었죠.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남유다가, 그러니까 남유다 되게 만들었던 것, 남유다가 그렇게 못된 남유다, 더러운 남유다가 되게 만들었던 역할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한 나라는 두로고 시돈이고 또 한 나라는 이집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멸망을 또 길게 뒷부분에 분량을 할애합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 지난 거죠. 9년 10월에 포위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이 나일강이겠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각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방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애굽의 갈대 지팡이가 뭐 약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지배하는 거죠. 애굽의 갈대 지팡이를 그 애굽 바로가 들고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라신의 번영받은 자다, 아들이다 하면서 지배하는 그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이집트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도 그 이집트의 지배를 받은 거죠. 파라오의 지배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어, 이 이집트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집트도 이제 부러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갈대지팡이니까 부러지면 그 갈대가 턱각 그냥 반드시 부러지는 게 아니죠. 좀 가늘하게 위아래로 쫙 부러지면서 잡고 있는 그런 손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엄청나게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어깨를 찢었고 부러져서 허리가 흔들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집트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특히 그 당시 지중해의 연안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 밀 생산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가장 풍요로웠던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이집트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집트가 나일강을 통해서 그렇게 비옥한 나라였는데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나일강 그 맨 밑에 삼각주 거기 위에는 나일강 주변이 그렇게 풍요로운가? 사막이 더 많아져 버렸죠. 이집트가 사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되고 말았죠. 황무지가 많은 나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트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미치리라. 이집트가 아수르 때부터 점점 강대국의 지위를 점점 빼앗기고 점점 약화되고 약화되고 하다가 결정적인 게 이때 바벨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론 때 전부 다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던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집트가 어떤 영향력이 낮춰졌던지 이집트가 이후로는 정말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어, 강대국으로 나서질 못해요. 계속 약소국으로 뭐 나라는 큰데 약한 나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집트의 위상 그렇게 높지 못하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앞서서는 10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27년이네요. 27년. 여기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요. 그리고 12년째에 그 예루살렘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11년을 빼면 그로부터 16년이나 지났어요. 16년 지났는데 그때 다시 또 이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냐. 이때 정도에 두로를 향한 공격을 했는데 큰 대가 큰 어떤 그 얻는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도리어 두로가 바다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점령하는데 크게 예를 먹고 도리어 완전한 점령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벨론이요 공격했다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애굽 군대가 이번에 바로 뭐 이집트 치러 간 게 아니고 시돈, 두로 그쪽을 점령하려고 갔다가 크게 얻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 공격 목표로 이집트를 한 게 아닌가 싶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이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주변 나라는 망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틈틈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0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러 나라들의 때. 이 슬프다고 하는 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날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점령되어지고 정복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런 날인 것 같죠.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가 바로 이집트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이디오피아죠. 만약 이집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다음 당연 목표가 또 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구스 심한 근심이 있을 거예요. 구스가 침략당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면 그 터가 걸릴 것이요. 그리고 구스는 이집트의 상류 쪽이라면 이집트의 이제 서쪽, 지중해 맨 끝, 대서양이 시작된 그쪽이 붓이죠. 붓과 그다음에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로 칼이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앞서서 구스, 붓, 룻 하는데 룻은 지중해로 인해서 아마도 동맹한 나라 같죠?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말하면 튀르키예의 맨 서쪽이니까요. 맨 서쪽, 소아시아. 그쪽을 땅으로 했던 나라. 그 루디아 제국이죠. 그 루디아 제국도 여기 이집트와 그때 동맹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 바벨론의 눈치를 보게 되는 바벨론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준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수에네 아시죠? 그러면 수에네 운하잖아요. 거기까지. 위에서부터 상류부터 하루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무리가 그 가운데 칼이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예전에 이집트가 그 도시를 만들었던 곳 그런 곳이 지금은 사막 가운데 있는 경우가 제법 있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굿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집트의 재앙이 임하면서 그 바벨론의 침략이 있으면서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을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뭐 여기가 그 이집트의 수도 중에 하나죠. 수도 중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기까지 피난하고 그랬던 곳 중에 하나가 노비 있습니다. 다시 애굽 땅에서 왕이 나지 못할 것이다. 애굽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이후에 실제로 있게 되죠.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여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연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집트라는 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일강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땅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 뭐 신나라, 노나라, 높나라 뭐 이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을 전체를 다스린 제국이었던 거죠. 그 제국이었는데 이 모든 나라가 이집트가 전부 다 포로가 되고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그 앞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 다시 27년 갔다가 다시 11년으로 왔습니다.
11년이면 곧 남유다가 멸망하죠.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근데 11년 1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의 팔은 다쳤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팔은 강해졌어요. 그러면 애굽 왕의 팔은 손이 밑으로 내려지겠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손은 높이 들립니다. 이게 뭐 큰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그 뭐 격투기 같은 데 할 때 많이 볼 수 있죠. 승자의 팔은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패자의 팔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 장면 이야기 에스겔 30장에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지금도 하는 퍼포먼스죠.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퍼포먼스입니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집트가 망하다니 이거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럴 사건이죠. 근데 이집트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다는 예언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만큼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이집트의 멸망, 이집트의 붕괴, 이집트가 이제 쇠락해짐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예전에 뭐 그런 중국이 큰 나라가 망한다, 대국이 망한다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대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에스겔서 31장입니다.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에 이제 넷째 달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전하게 하고 받냐 그러면 이집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는 망해도 이집트는 안 망한다. 언젠가 이집트가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집트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이 큰 거죠.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께는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이 클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이 클까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이 에스겔서에 여러 번 받는 걸로 나오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이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무기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이전에 아수르란 나라가 제국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렸을 때, 가나안 땅 그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했을 때, 자기 나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 나라하고 어떤 동맹을 맺은 서로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이집트 같죠. 그래서 먼저 이집트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 나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되고 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더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간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피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에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린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이루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이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서 어떠한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 아수르가 멸망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바로와 모든 군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아수르라는 그 지명이 혹시 명칭이 아수르 대신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똑같은 신세가 이집트도 될 것이다 하는 그렇게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2장까지 네, 이집트의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의 전반부 먼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전반부에서는 두로의 멸망 이거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었다면 여기 주변 열국의 열방의 멸망 가운데 이집트의 멸망을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또 발휘하고 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조금은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의지한다. 강대국을 의지한다. 그걸 또 하나님처럼 그들을 따른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이렇게 의지했는데 그런 이집트의 멸망이 쇠락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이집트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그냥 자기 세력을 중심하고 그런 것이 또 보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런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마음,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마음은 이제는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향기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